읽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십시오. 어떤 가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참 가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주를 가족 구원을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는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4시 20분쯤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새벽 기도는 언제나 5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다 끄고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가끔은 전날에 너무 많이 이제 피곤하셨든지 와서 그냥 계속 졸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참 귀하고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 서부 아프리카 말리의 안창호 김희심 선교사님, côte-d'Ivoire의 곽기종 손혜실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의 김성환 오선영 선교사님, 지부티의 홍종수 천보린 선교사님, 독일의 팽진욱 서현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튀르키예의 이승리 선교사님, 조기쁨 선교사님, 네팔의 서동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송원영 선교사님, 강승희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고우진 홍순남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전복근 조명희 선교사님, 일본의 박용정 오지영 선교사님, 멕시코의 임한곤 이길선 선교사님, 최근에 우리가 땅을 이제 준비해 드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에 들어간 이 김영철 선교사님, 이미경 선교사님, 그리고 브라질에 우리가 파송한 오기곤 선교사님, 권소영 선교사님. 간혹 우리가 이제 직접 후원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몽골의 필리핀의
뭐 이런 이제 선교사님들까지도 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목자와 목녀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장 사역 감당하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역 감당하시려면 물질 있으셔야 되니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그 가족이 화목해야만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목장별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가운데 특별히 건강을 잃은 지체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그리고 물질적으로 실현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지금 침체해가지고 좀 매우 힘들어하는 그런 슬럼프에 빠진 그런 성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그래, 이모를. 그리고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아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야.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면. 그래서 요즘에 이 설교를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호황기 장로님 최장암이라고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가끔 오셔가지고 헌금 드리고 가시는 유희숙 권사님, 이분이 또 식도암이라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김포 지역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찰내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처럼 매일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자꾸 제 마음 가운데 자극이 오는, 그래 이제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구원이 너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제 가운데 오고 있어. 너무 가족 구원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와요. 부모님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야겠구나 하는 마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목회자, 그 목회자가 혹은 선교사님이 나이 어린 젊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에게 지금 이제 쓴 편지, 목회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 나이가 많은 일을 나무라지 말고, 젊은 목회자가 나이가 많은,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른을 나무랄 이유가 뭐가 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어른이니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해라. 2절의 말씀에는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1절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2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다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어떤 이성적인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리고는 3절의 말씀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시.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5절의 말씀에 의지할 데가 없는, 자녀나 손자들이 없는 그런 과부를 참 과부라고 그래. 그런 과부들은 교회에서 혹은 젊은 목회자가 존대해 주라고, 잘 돌봐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가 있는데 4절의 말씀처럼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참 과부가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할머니를 먼저 모시도록 그렇게 교육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참 5절의 말씀에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과부들, 그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요즘에는 연세가 많이 들어도 왜 이렇게 바빠? 다들 그냥. 과거에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러면 끝. 그래가지고 좀 여유가 좀 있으셨는데, 요즘에는 시집을 보내도 계속 그냥 돌봐야 되네, 손주들 봐줘야 되고 막 그냥 이게 세대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는 할머니들이 동원되고 할아버지들이 동원돼가지고 그냥 연세들이 좀 70이 넘고 80이 가까우고 그러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바빠. 근데 과거에는 이게 부흥의 시대를 쭉 지나는 그때에는 70이 좀 넘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할 일이 없어요. 딸린 가족도 없고. 그게 참 과부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오는 그런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로 이분들이 섬기고.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그런 과부들이 안 계시잖아. 그게 아쉬워. 정말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막 그러면 시간이 좀 많아지시고 그냥 잠도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참 과부들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와서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앞에 쓰던 개역 개정에는 더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러면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상 그리고 뒤에 또 가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16절까지. 그것들을 참고해 보면 여기에서 돌보는 거는 8절에 돌보지 않으면 그랬는데 이 돌보는 이게 어떤 측면이지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런 섬김, 그런 돌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영적으로 돌보는 이것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라. 최고로 잘 돌보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이분들이 예수님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수명이 다하고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시게 돌봐드리는, 이게 최고의 돌봄일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거기서 앞으로 조금 나가면 2장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일을 알기를 원하시기에, 그러기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계시면서,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해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한 번도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허공으로 떠버리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이 전부 응답이 되어지는, 그러길래 일전에 제가 간증 삼아 말씀드렸던 우리 이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우리 이모가 제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모 등장이야. 지금 이제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 그 이모가 원래 이모네 집에 가면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밥을 새로 지어요. 제가 가면 밥을 이제 새로 해. 그리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시고, 그리고 찌개를 끓이시고, 그래서 식사를 이제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니까 자주 가고 싶어, 이모한테. 그랬는데 그 이모한테 가면 그렇게 좋은데 한켠 찜찜함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문에 불자의 집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 근데 어느 날 이모의 집에 갔는데 이모가 너는 왜 나한테 전도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렸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이모가 주일날 교회를 갔어.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뻐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나 교회 갔어.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모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 교회 가야 돼. 같이 가. 예수님 같이 믿자. 막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이모가 교회를 가신 거예요. 전화를 했어. 잘못된 교회에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랬더니 우리 이모가 사시는 곳이 수일이 있는 데거든요. 수일이 수의역 근처에 성실교회라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규모하고 거의 비슷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건강한 교회. 거기 갔대.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살짝 슬럼프가 온 적도 있어. 왜냐하면 구역에 갔는데 거기서 막 그냥 구역 식구들 나쁘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들으시고는 왜 이러시지? 여러분, 절간에 가면 그런 거 없잖아. 혼자서 가서 절하고 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모이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모이면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는 또 뭐 어쩌고 막 이런 거를 하니까 우리 이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잠시 안 나갔었어.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신앙을 믿음을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신앙이 점점 자라가지고 81야 지금. 그런데도 막 봉사하러 다니시고, 탈북자들 그들 밥 해주고 막 이러는데 다니시고 막 봉사를 많이 해. 그리고 요즘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조카 설교하는 것도 들으려고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여러분, 생전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친구 몇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 한 놈만 이 친구는 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임종을 하시고 장례식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참여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밀라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감동을 받고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 친구도 교회를 나오는. 그러니 이 목사님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5만 번 이상 생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제 3시 기도, 오후 3시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성전 문 앞에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면서 그럴 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성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VIP들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 오랫동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여기 있을 거라.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요것만 딱 이제 보여주면 돼.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보여주면 돼. 그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그것보다 이것들은 이제 가치에서 자꾸 하락을 하는 거야. 하락. 순위가 저 뒤로 밀려나가. 그리고 최고의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치관이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 일부 예배 때 찬송한 게 436장이었거든요. 거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신앙의 고백의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이전에는 저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걸 가볍게 여기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그런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럴 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변화돼, 두 번째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원망을 딱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게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자꾸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런단 말이지.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지. 늘 걱정하면서 살던 그 사람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왜 그래? 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 왜 그래?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래?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왜 그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담담하게 대답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거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로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 되신 삶을 내가 살기로 결정했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은 변화되거든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이 보면서 어머니를 변화시킨 예수님, 내 남편을 변화시킨 예수님, 내 아내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자매님이 교회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교회를 딱 다니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건 내가 반대 안 해. 그러나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잖아. 그러니 집에 성경책 가져오지 마. 여기까지만 해주면 얼마든지 교회 다녀. 그랬는데 이 아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길래 이 남편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고 버틸 줄 알았어.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교회에 나와버렸어. 그러더니 그분은 성격상 뭘 하나 시작하면 굉장히 성실하게 하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 얘기하면 누군지 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구나, 다 알지? 네,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쭉 그냥 10년 이상 쭉 하시더라고. 그다음 그분이 성경책 가져오지 마 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언제 믿을라나?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랬는데 이 아내가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쓱 나와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해주시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이 해서 가족 구원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